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새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35절까지입니다. 양이 많으니까요. 17절로 22절 그리고 28절 35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의 에베소 교회 사역 정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 찬송가 가사가 사도 바울에게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여 선택해서 함께 불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언제나 성령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이 중심에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얽매여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알려주시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과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초청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28절에서는 감독자라고 불렀습니다. 장로는 이제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어른, 연장자, 노인 그런 것에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에피스코포스인데요. 위에라는 뜻의 그 에피와 경비원, 표적, 표대를 뜻하는 스코포스의 합성어입니다. 스코포스는 주의 깊게보다 숙고하다는 그 스캡토마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위에서 어떤 목표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흉악한 일인은 이 감독자가 게으름을 피우는 바로 그때를 노리고 있다가 양떼를 훔쳐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주석하면서 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칼빈 목사님의 그 설명한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뜻하는 감독의 직무를 특별히 초기 시대가 그 당시 습관 때문에 그것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이라는 명칭에 모든 목사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의미는 각 장로단에서 자기 형제들을 주관하도록 선발된 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목사나 사역자 또는 장로와 동일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칼빈 목사님이 주석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곧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그들에게 목회자에게 알맞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권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내에 이단자들이 침투할 것이니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이 흉악한 일로 표현한 이단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떼인 성도 교인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고
진리를 왜곡시켜 목사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따르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들은 목자나 또는 목사, 신학자 이러한 탈을 쓰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바울의 경고가 있은 후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잘 알려진 이단은 성경에 근거하면 니골라 당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지주의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그 니골라당과 발라무 교훈에 대해 살펴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우상 앞에 절하고 그곳에서 행음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초대 교회 시대에 있었던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기독론 논쟁을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시대에 기독론 논쟁이 있을 때 그 교부들이 사용했던 속성의 교류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뭐 라틴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코뮤니카티오 이디오마툼이라 하는 것인데요. 이게 그 속성의 교류입니다. 속성의 교류를 언급하면서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또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본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인격을 구성하기 때문에 한 본성에 적절히 속하는 것은 때로는 다른 본성에도 속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본성의 속성은 다른 본성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어서 우리가 네스토리우스가 한때 시도하려 했던 방법처럼 그분을 두 인격을 가진 분으로 생각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 흉악한 그 이단을 설명하는데 네스토리우스를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흉악한 이로부터 양무리를 지키고 동료 목회자들로 하여금 바른 교리에 서 있도록 하려면 목회자 자신이 말씀의 바른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흉악한 이를 물리치려면 3년 동안 밤낮으로 쉼없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밤과 낮으로 쉼없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사역을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그럼 보통 우리가 공적 사역이라고 할 수, 설명할 수 있고요. 각 집에서 이렇게 했다면은 뭐 사적 사역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뭐 표현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바울은 기회만 되면은 이것이 유익하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로들에게 훈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성경에 맞는 교리로 무장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둘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삶의 모본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본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는 것, 자신과 동역자들이 쓸 것을 직접 손으로 일하여 충당한 것, 그리고 일하여 얻은 수입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좀 보면은요, 저 주변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 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막 못 줘서 그냥 안타까워해요.
정말 감동이죠. 근데 또 정반대로 언제나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쩐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주기보다는 받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좀 좋게 표현하면 그만큼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손을 펴기를 기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니까, 정말 저도 기쁘고, 저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언제나 주려는 사람은 다 주고 나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분들의 그 삶을 보면 상당히 풍성합니다.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 가끔 제가 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분은요, 개인 돈으로 저희 학교에 몇 천만 원씩 헌금했더라고요. 빚이 많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헌금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개인이 헌금을 하셨대요. 빚이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 생활하는 것이 저분이 그렇게 빚이 있는가 물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셨다고 간증을 저한테 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받으려는 사람은요, 풍성할 것 같으나 궁핍합니다. 언제나 그 받으려고 하면서 보면은 그분은 항상 멋이 없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보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콩 하나도 나누어 먹는다는 우리의 옛 말이 생각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동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보여준 모본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 감독 그럼 또 장로입니다. 어떻게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에베소 교회에서의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의 직업 소명론은 모든 직업의 성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신대원이나 모든 신학과의 그 신학도들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우리 학부의 경우를 따져볼 때, 그 학부의 경우 사회복지융합학부가 있고 음악학부가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과가 있고요. 한국어 교원학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도들 다니는데 무슨 또 우리가 목사 될 사람들도 현재까지는 그러죠. 앞으로는 모르니까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이게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도도 아닌데 우리에게 무슨 이게 필요한가? 혹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업 소명에는 성속의 구분이 없고, 또 그런 이 정신으로 각자의 우리 학우들의 그 직업에서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직업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이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이 소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내 그 직업에서, 내 분야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여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앞으로의 그 있어질 여러 가지 그 이단들, 흉악한 이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를 대비할 것을 권면하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맞다는 또 교훈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자들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 우리가 직업 소명설,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의 직업 소명설을 생각하면서 꼭 신학도들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그 하나님 부르신 그 직업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의 사명으로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